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지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다시피 막달라 마리아가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그녀가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던 거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일단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이 여자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행동을 같이 했던 그런 여인들이 있었죠. 이들 역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7 귀신에게 해방된 것처럼 이들 역시 예수님께 병고침과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제 아들을 잘 섬겼고요.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십자가 곁에 있었고 예수님의 장례와 무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향품을 준비하여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었죠. 이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제자들과 그리고 특별히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가서 전하라는 메시지를 받아 순종합니다.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이 3번째 나타나심, 그것이 어떤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판단,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데요. 사건의 순서는 대개 성경에 나타나 있고 그것이 큰 어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게바는 곧 시몬을 말하고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남자들 가운데 처음 게바, 시몬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이 3번째 나타나심은 여인들에게 2번째 나타나신 후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있지 않습니까? 그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보이시기 전에 일이었을 것으로 또 사료가 됩니다. 아마도 부활하신 그날, 오늘 주일이죠. 그 주일 정오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 간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장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11 제자가 있고 함께 모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전해 들어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선순위 면에서 엠마오 도성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제자들보다 시몬 베드로가 더 먼저 예수를 만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베드로가 먼저였을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 통해서 이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과 함께 아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지요. 9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자들, 변화산에서 경험하는 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십니다. 옷이 광채가 났고요. 매우 희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는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더불어 대화를 나누시는, 그때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정신이 없는 가운데요. 너무 놀라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영적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고 또 상기시켜 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베드로가 곧 반석이긴 하지만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칭찬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러한 부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영적인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들었고 또 부탁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니까 베드로 처음에 만나 주실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일까? 저는 여기서 관점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앞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먼저 만나 주신 것이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에겐 제자들 가운데 남성들 가운데 가장 먼저 만나주실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단지 사랑 때문이었다면 요한을 먼저 만나주셔야 하지 않았을까? 요한은 자기가 쓴 복음서,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자기도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늘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지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먼저 요한을 떠올릴 수 있고 그러면 요한을 먼저 만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 마음을 닮아야 하죠. 예수님은 먼저 단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여인들이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프니까 그 여인들을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만나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미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부터 어머니 마리아의 봉양 책임을 부여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시급한 상태였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호언 장담과는 달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에는 얼굴도 내밀지 못했어요. 이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잘 아셨습니다. 호언 장담과는 달리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그에게 그의 내면에 두려움이 있음을 그에게 연약함이 있음을 잘 보셨어요. 그의 심한 통곡 가운데서 그의 회개를 보았습니다. 그가 십자가 근처에 없음이 단지 두려움 때문만 아니라
면목 없음 때문이라는 사실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에게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이고요. 상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먼저 만나 주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회개하는 한 강도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자신의 죽음의 성격을 잘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런 주님이 이제 회개하는 제자를 용서해 주심으로 자신의 부활의 성격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고하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회개한 강도이든지 돌아온 탕자이든지 배반하고 갔다가 회개하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죄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주님의 이 세 번째 나타나심에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베드로를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베드로예요. 사도로서의 회복, 사명의 회복은 아직 더 뒤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지 않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한 사도로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 입은 그리고 좌절에 빠진 그 우울에 빠져 있는 그 베드로를 인간으로서 회복시키고자 오늘 만나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시각에서 주님의 이 세 번째 나타나심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고요. 이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게 되는 멀리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단계별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또한 그가 당하게 되는 슬픔 그리고 어떻게 회복이 가능한가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믿고 따르던 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버리고 떠나는 것을 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도 혹은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배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도의 과정에는 연속적인 단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몇 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고집입니다. 고집이에요. 마음에 고집이 있는 것. 예를 든다면 두 가지 예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하셨고 내가 너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입막음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입막음 하신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 아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마치 대적하듯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점잖은 표현이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베드로에게
조금 전에 칭찬하셨던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의 생각, 사탄의 일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베드로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는 십자가 지기에 오셨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갈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신데 또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이 예수님이신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일, 나아가서는 사탄의 일에 동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예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발견됩니다. 거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세족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날이 가까움을 아시고 제 아들 발을 친히 씻겨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역시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어찌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절대로 안 됩니다. 극구 거절했던, 그러나 주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시자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아집, 고집이 상당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나눌 것은 교만에 대한 겁니다. 교만에 대한. 이 교만이라는 건 겸손과 반대,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마가복음 17장 2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꼭 집어 얘기하시죠.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죠.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거죠. 그리고 교만한 것입니다. 자만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하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민이 되셨어요. 너무나 마음이 슬펐어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죽는다는 것, 특히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 위에서 죽는다는 것이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적인 고통은 그것을 초월했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죽는 것,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 그 이상으로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받는. 왜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죄인처럼, 아주 심각한 죄인처럼 이렇게 그 자리에 십자가에 계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참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외면하셔야 합니다. 그 아들을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너무 아시니까 너무 고민되고 괴로우셨던 거예요. 제 아들에게 이 얘기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하실 수만 있거든. 그러나 거기서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제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 유념하지 못했어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2번, 3번 가시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는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그들은 잠에 빠져 있었던 거죠. 결국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결과가 뒤에 나타나는 거죠. 4번째 볼 거는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시험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을 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고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불구하고 그가 그 시험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번째로 볼 것은요. 그리스도를 멀찍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요. 멀찍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58절에 그것이 있죠. 제 아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끌려갔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공관 그 집 뜰까지 이제 끌려 들어가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따라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멀찍이 따랐습니다. 멀찍이 따랐습니다. 이 멀찍이 따랐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죠. 왜 멀찍이 따라갑니까? 그리스도를 왜 멀찍이 따라갑니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또 두려움이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다 버리지 못하면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마음이 나뉘면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멀찍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임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에 빠지는 거죠. 시험에 빠집니다. 자,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지적했을 때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화를 냈죠. 2번째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역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 사투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누구를 향한 저주겠습니까? 말한 사람에 대한 저주일 수 있지만 오히려 예수를 향한 저주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곧 닭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도의 과정이에요. 연속적인 과정.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요 단계를 보여줘요. 단계, 순서입니다. 그것을 이 배도라고 하는 단어에 연결시켜 보면 배도의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럼 뭐예요? 따라가다가 처음엔 따라가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눌러 앉는 거예요. 눌러 앉는 거. 그것은 복 없는 사람들의 모습, 특히 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배도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길을 만나게 됩니까?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죠. 깊은 슬픔, 통곡하게 됩니다. 통곡하게 되지요. 그건 길게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회복에도 최소한 세 가지의 어떤 과정, 역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잖아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기 전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특히 3번째 부인하는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가 마음에 찔림이 왔고,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게, 그것을 회개의 과정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셨다. 또 하나는 뭡니까? 천사들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무덤에 여인들이 갔을 때 누굴 봤습니까? 천사를 봤습니다. 거긴 청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청년, 그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놀라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합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제자들은 일반적인 거지만 베드로는 한 사람이잖아요. 콕 집어 베드로에게 이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결국은 베드로를 향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이 베드로에게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회복되는 아주 절대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약적으로 결론을 내볼 텐데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만 쏠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만 아니라 주님을 전혀 모르는 자, 혹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떠나고 등진 자에게도 주님의 관심이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배도 그러면 누구를 먼저 떠올립니까? 가룟유다죠. 가룟유다. 그럼 가룟유다와 베드로는 어떻게 다릅니까? 가룟유다는 완전한 배도자였어요. 완전한 배도자. 그러나 베드로는요, 일시적인 배도자였습니다. 배도한 것은 맞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배반한 것은 맞지만, 그 배반, 그 배신은 일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두 인물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유무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가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은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곁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곁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베드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베드로라고 하는 아주 중한 이러한 표현을 쓰기는 좀 뭐하다 할지라도 그 베드로의 도상, 특히 베드로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이 있습니다. 적지 않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일명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곁에도 그런 일이 없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유다처럼 주님으로부터 끝내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인생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시편 51편 17절 우리가 암송하기로 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토미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베드로의 과정, 떠나고 등지고 멀어진 버리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하며 상하고 토미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먼저 새기시고 우리의 주변에서 이와 같은 자들은 없는가 중요합니다. 간혹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교회에 등록된 명부에 올라있는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아니 예수님 믿는다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띠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아니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꽤 많이 있다,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어떤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혹은 손깍질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이와 같이 베드로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꼭 기억하시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통회하는 회개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면서 꼭 붙잡혀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그런 복이 참 복임을 꼭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